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 같이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 나누기로 했는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는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나누다 보면 또 하루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번 나누는 데까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년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는 지난밤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뭘 얻었어요? 뭘 얻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장애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똑같이 장애도 얻었고 축복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동일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곱이는 무엇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축복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축복이라고, 고난은 은혜를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만약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기도 하죠. 야곱은 지난밤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것과 함께 또 장애도 얻었어요. 여러분 장애를 얻었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라도 멀쩡해야지 뭐 도망가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야곱의 나이가 고향 앞으로 할 때 꽤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다리 다치기 이전에도 이미 도망가는 힘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은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제 있는 겁니다. 야곱의 눈에는 이제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코앞까지 왔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때에 이제 야곱이 자식들을 이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여종들에게 난 자식들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에게 난 자식들과 레아는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이는 맨 뒤에 그렇게 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예? 없죠. 그냥 다 깨물면 다 아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자에게 좀 해당되는 것 같아. 남자들은 다 그냥 그냥 이게 뭐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더 그냥 어떻게 보면 약한 놈한테 더 신경이 쓰이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야고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요셉이를 이제 더 사랑하고 아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요셉이가 형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첫 번째는 야고비가 해줬던 채색옷.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복 중에 색동옷이라고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색동옷 입힌 거예요. 색동옷. 그러니까 걔 혼자만 색동옷이야. 11명의 아들 중에 다 검은죽죽한 거, 막 여기저기 기어져 있는 거. 색동옷은 색동옷이지 사방팔방 기어 입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만 때때옷 새 옷을 입혔었으니 당연히 시기 질투가 생기지. 그리고 그 녀석은 또 눈치도 없이 형이 잘못한 일들을 다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이 밉다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이전부터 여러분 형들과 그의 어떤 동무들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상처는 시작됐어요. 왜? 이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날부터 종자식들 맨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 자식들 그 다음에 보내고 요셉이와 그의 어머니 라헬을 맨 뒤에 뺐으니 당연히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깥에서 막 불량배가 막 와가지고 막 유리를 두들기고 막 나오라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 막 바깥에서 그냥 나쁜 애들이 와가지고 문 열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를 가장 먼저 내보내시겠어요? 왜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보고 나가라고? 나 무서워서 못 나가. 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막 회의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그 뭐 콘크리트 공화국인가 해가지고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뭐 아파트는 주민의 것 하면서 아파트가 전 세계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는 아파트만 안 무너졌대. 그 이제 아파트에 살던 사람, 그럼 무너졌으나 생명을 구제하고 그쪽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 결국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 주민 외에 쫓아내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살인도 벌어지고 막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죄송해요. 막 여기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권사님 뭐 그 서로 그냥 하면서 눈치를 주고 누구를 먼저 내보내야 되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걸랑 저를 가장 먼저 내밀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밀지 않아도 제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나누고 자르고 등급을 매기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도 동일한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거지. 제 앞에 있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존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지. 뭐 제가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어도 사람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종의 자식, 야곱이 덜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 그 다음에 아내를 제일 좋아하는 아내와 자식을 차별을 두면 어때요? 상처가 되게 돼 있다고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등급을 나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종의 자식을 더 사랑했었어야죠. 왜? 걔네들은 나면서부터 차별받았을 거 아니야. 나면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네 엄마 종이다. 아니 얘기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의 위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종의 자식이었다면 정말 질질 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루벤이었을 것 같아요. 원래 아빠가 나 안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세상에 나 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네. 나름 장자인데. 루벤이 미우나 고우나 장자 아니야. 그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바단 아람에서 자라올 때에 그 옆집 사람들, 그 옆집 사람들, 저기 옆에 집 사람들 다들 사는데 장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봤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엄마가 인상을 미간을 이렇게 쓰고 살아가지고 안 이뻐도 어찌됐든 나는 장자 아니야. 나를 좀 아껴줄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저 요셉이를 가장 아껴주는 거지.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왜냐면 루벤이는 먹을 만큼 먹었거든. 다른 애들은 뭐 여기 오세요. 아빠가 저기 앞에 서서 여기 앞에 서봐. 그럼 아빠 막 이러고 섰는데 이게 뭐 어디에 선지도 모르고 서 있는데 적어도 루벤이는 알 나이가 됐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죽는 라인인데 나를 앞에 세우네. 저기 요셉이는 뒤에 세우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아빠가 미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 처음에 어제 나눌 때에 여러분 야곱이가 형한테 줄 예물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 보내고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야곱이 특성을 생각하면 지 혼자 살라고 뒤로 맨 뒤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근데 거기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자리가 어디로 갔냐면 보세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어디를 갔어요? 그들 앞에서가 철없던 야곱이가 이제 조금 철들은 거야. 이제 조금 철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지 몰라. 근데 아직까지 두려워. 왜? 본인이 하고 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요. 근데 누구 보는 데 앞에서? 자식들 보는 데 앞에서. 처자식 살리겠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납작 엎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리더고요. 이게 지도자고 이게 아버지고 가장이고 남편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살아보려고 뒤로 막 빠져 있었거든. 그런데 아니야. 맨 앞에 서서 납작 엎드리는 거야. 자식들을 봐도 우리 아빠는 뭘 저런 상황에서 한번 칼이라도 한번 휘둘러 보죠. 어떻게 그냥 저렇게 엎드려?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니까 납작 엎드려. 몸을 몇 번이나 7번 어디다가 땅에 굽혀요.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한 게 아니라 절한 거예요. 절한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도 드라마 나오던데 제가 뭐 TV를 막 보는 사람은 아닌데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한 드라마 있잖아요. 사극. 뭐예요? 연인. 맞아요? 보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뭘 그걸 본다고 또 좋다고 또 들어. 성경 본다고 그래야지. 아무튼 그 내용이 1636년에 이제 인조가 조선을 통치할 때 이제 13년 만에 일어났던 병자호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 결국은 뭐 인조가 버텨보려고 남한산성으로 갔는데 못 버티고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데리고서 결국은 청나라 황제 앞에 우리가 흔히들 3번 머리를 조아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3번 절하고 9번 몸을 수그렸다라고 이제 역사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친날이죠. 수친날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황제 앞에 신하가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황제는 아니고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다스리는 속국의 왕이 황제에게 와서는 이렇게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조아리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신하가 돼버린 거예요. 일반 공무원이 돼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공무원이 돼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7이라는 숫자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은 거예요. 왜? 자식들 살리려고. 처자식 살리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여러분 원수마귀와 싸워서 못 이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여관에 묵을 곳이 없고 거기서 출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좋게 말해 마구간이지 정확하게 보면 동굴 길바닥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가보자니까요. 가면 마구간이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집 위에 보면 그냥 동굴처럼 요만큼 움푹 파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바깥에 거기서 출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납작 엎드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쳐다보면 봐요. 납작 엎드리실 수 있으셔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엎드리실 수 있어야지요. 자, 그것은 때로는 내 자식 살리겠다고, 내 딸 살리겠다고, 내 남편 살리겠다고 지금 납작 엎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왕 살리겠다고 오셨으니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 보자고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냥 여러분 1시간 종교 생활하러 오시지 마시고 이왕 기도하러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우리 자식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야고비가 여러분 정말로 맨 뒤에서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와서 7번 조아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형이 언제든지 내 목을 칼을 대서 내 목을 참수를 해도 이게 방법이 없어. 도망을 갈 수 있어요. 이제 다리를 저는데 도망을 갈 수 있나? 또 이런 얘기를 아동부에서 설교하면 뭐라는지 알아요?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목동이지 카우보이가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는 양을 앞에서 치는 사람이지 말 타고 막 달리지 않는다고요. 왜 양이 못 따라와? 그 양을 몬다고 천천히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목자란 말이에요. 그 야고비는 평생 걸어다녔을 텐데 여러분 한쪽 다리를 잃었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물론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환도뼈를 이제 뭐 생식기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잘랐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환도뼈, 대퇴부 이쪽 뼈를 다친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 쉽게 얘기하면 여기 어디예요? 골반 말고 고관절 그거 다치면 큰일 나잖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제 납작 엎드리고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구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 또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상 일어날 수 있는 퍼센트율은 상당히 적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한 66%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야고비는 홀짝의 문제야. 형이 400명 데리고 오는데 나하고 싸우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 보러 오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 판단할 게 없어. 50%의 문제라고. 50대 50이었어요. 그 퍼센트를 좀 나눠보면 이제 퍼센트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도 형이 뭐 근데 야고비는 소망이 없었어. 그냥 형이 나 죽이러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야고비 마음 가운데 약 40%, 30%라도 아니야. 그래도 형이 나랑 어렸을 때 놀 때 나랑 참 잘 놀아줬어. 나 참 좋아했어. 아꼈어. 그러한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고 생각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걱정하다가도 아닐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떡해요?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줬다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잘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부정적이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의 요소를 어떻게 해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왜 두렵지? 왜 무섭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 그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실패할까 봐 그러나 보다. 내가 넘어질까 봐 그런가 봐. 그 마음을 보셔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져요. 만약에 야곱이가 지금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종 보내면 돼요. 왜 오십니까? 근데 종이 죽었어. 까부지 마, 비켜. 그러면 이건 도망가야 될 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쉬워. 아, 내가 왜 그럴까? 형이 나 죽일까 봐 그런가 보다. 그럼 가서 물어보면 됐어요. 근데 그냥 씨름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근데 그 시간이 야곱이에게는 또 약이 됐죠. 자, 정리할게요.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다?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24시간의 시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아주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살기를 누가 제일 원하실까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가장 안타까워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원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근거 없는 염려와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 다 함께 없애버리고 차차차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별하시자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차별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유아 세례도 안 받은 갓난쟁이도 성도고 앞에서 목회질하는 저 역시도 직분은 목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개념에서 보면 성도고 그죠? 서로 존중하면서 아끼면서 보듬어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왕 우리가 누군가 살리겠다고 야곱이처럼 겸손하게 나왔으면 오늘 이날 야곱이가 에서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히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